할렐루야. 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팔복의 가르침 그리고 소금과 빛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율법.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리스도와 율법. 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 주제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인과 율법.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인과 율법. 아멘. 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7절,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율법,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청중들에게 또 자신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에 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계세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밝히시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나 수많은 유대 민중들에게, 또 혹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견제하며 경계했던 바리새인이나 혹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유대교의 경전인 이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남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구약 성서 이 전체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 민중들 혹은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예언한 이 예언서들을 폐하고 전혀 새로운 사상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을 전하시는 혁명적인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가진 이 오해, 예수님에 대한 이 오해, 예수님이 뭔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고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려는 어떤 시도를 하는 어떤 혁명가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율법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100%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삶을 사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지만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100% 율법을 다 지켰다, 지키며 사셨다라는 의미로만 끝나버린다면 어쩌면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같은 그런 자들도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본래의 뜻. 자,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율법이 가진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네, 그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의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성취시키시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마태복음 이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그 율법을 이루어내는, 성취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삶은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 또 승천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예언 안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시키시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해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몸소 그 뜻을 실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한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원래 이 토라, 경전에 기록된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아라. 내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그 사람도 이미 그 마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된 율법 안에 담겨진 그 본연의 뜻,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풀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 담겨진 뜻과 정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며 율법의 이 문자가 기록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주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완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죠.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부분들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있고, 그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또 예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구원은 우리를 아직 실현, 이 현실로 경험해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의인의 최후 승리와 악인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지금 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계시 그리고 그 언약들도 앞으로는 온전히 성취시키시고 이루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그리고 구약과 신약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계시들이 1.1획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뜻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구약과 신약 안에 담겨진 모든 율법과 계시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졌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과 계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며 완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율법을 100% 지켜야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종교적인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위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선언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는 가능하십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신앙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나 어떤 수행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곳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있을 거고 또 공자도 있을 거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언약과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지식적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이 알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적 차원에서 어떤 종교적 수행을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